생명의 샘물가로 오라. 제4여전도의 헌신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사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수행봉동 하시는 분들은 한복 입고 오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다 해요? 여기 있긴 있어요? 예, 아무튼 한복도 잘 어울리시죠, 그쵸? 다. 예. 근데 다 어떻게 색깔이 다 틀려, 이렇게 다 얼굴에 맞게끔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입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아한 그리스도인, 내면도 아름답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여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또 많은 은혜와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며, 또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가까이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멸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결산하게 되어지면 막 두려워서, 또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시죠 주님?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두렵고 당황함이 아닌 감사와 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결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31절부터도 다른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이 사상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란 말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설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타국에 갈 때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은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종들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뜻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요. 그러니까 종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종 자신도 자기 자신 것이 아니에요. 종도 주인의 것이고 종의 소유도 주인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냐면 청지기의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셨다.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말이지요. 또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또 봉사의 기쁨과 또 많은 이 건강과 젊음과 이 정열과 열정과 열심과 또 물질과 자녀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주신 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거룩한 귀의 종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인이 분명히 나를 세웠고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나에게 맡겼는데 그 소유가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힘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물질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식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있다가 건강이 약해지면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돈이 있다가 없어도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들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런 사실들로 출발해야 청지기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봐요. 15절.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각.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각각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릇도 크지 않으면서 그냥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게끔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 달란트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작은 달란트를 맡기다니 이렇게 또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다시요. 몇 달란트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를 주었으면 1달란트대로 100달란트를 주셨으면 100달란트대로 맡겨진 그 일에 나중에 알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이든 세상적인 심판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결산한 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결산한 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먼저 하든 뭐 나중에 하든 그게 그거예요. 근데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너 한 달란트 갖고 뭐 했어?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2달란트 갖고 뭐 했니?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갖고 무엇 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호산나 성관에 쓸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주었는데 너 뭐하고 있었어? 왜 호산나를 안 썼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맞지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뭐 했냐? 그러는 거예요. 뭐 했냐? 내 삶에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처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헌신과 봉사를 아껴하고 있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볼까요? 화면을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는 우리가 다 모두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크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갖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힘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지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결산하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한번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봐요. 21절 한번 쳐봐.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눌러주세요. 쭉 눌러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시작. 21절 21절 눌러주세요. 시작. 그 주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도 똑같은 칭찬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다고 너무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을 지금 하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주님의 관점은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다시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중요하지 않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했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몇 달란트를 남겼냐는 주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받은 걸 갖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냐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는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각기 다 달라요. 괜찮아요.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받아서도 불충하면 그 칭찬을 못 받는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충성하면 그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를 갖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도 큰 집에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은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이 있어요. 내가 질그릇이냐, 내가 은그릇이냐, 내가 금그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볼 때에 금그릇도 있어야 되고 은그릇도 있어야 되고 질그릇도 있어야 되고 나무그릇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거는 금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쓰여짐 받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도 쓰임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그릇의 위치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는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성실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은 성실성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성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그 사역을 맡던, 직분을 맡던,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맡은 것이 있다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권사로 부름받았던, 집사로 부름받았던, 회장으로 부름받았던 간에 맡은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신임하다, 인정받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신임받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 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이 안 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각각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에 대한 오해고 주님에 대한 편견인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대충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대충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설교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큰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매 주보에 볼 때마다 이 감남원 담당 또 교회 청소하는 거 제가 광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몇 분에 되지 않는 분들이 이 넓은 이 공간들을 다 구석구석 쓸고 닦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일은 내게 맡겨진 것이 청소라면 청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거 이 얼마나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너무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카레를 드셔본 적이 있나요? 태어나서? 그의 정성과 기도와 그 섬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 했으면 찔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대충은 물러가라. 시작. 도대체 대충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겠습니까? 대충 해서 교회가 살겠습니까? 대충 해서 구역이 부흥이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 기관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헌금과 이게 얼마를 드렸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내 마음이 실려있고 값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실려있지도 않아요. 물질과 헌금 가운데. 그럼 주님이 그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혹시 있나요? 2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러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달란트를 해서 혼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한 달란트를 못 남겨서 혼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달란트를 못 남겨서 혼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다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못 남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두 달란트가 20달란트 될 수 있지요? 근데 두 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두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될 수도 있지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잘 들어보세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잘 들어보라고 그러죠? 잘 듣고 있는데. 이게 버릇이에요, 아주. 한번 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혼난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한 달란트를 남겨서 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혼났냐면, 왜 이게 책망을 받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길은 비교의식이 되어지면 패배와 좌절과 패배의식과 낙담과 낙심과 실패와 처절해지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평생 비교의식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이야,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한 달란트? 이게 도대체 뭐야?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알아도 이렇게 모를 수 있어? 여러분, 왜 몰라? 주님이 다 알고 각각 재는 대로 줬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니까. 왜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품나요? 왜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오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능력, 재능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후회함이 없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의 판단이 정확하지요. 여러분,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갖고 왜 되려고 왜 부정을 행합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고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이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번 한 달란트가 몇이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의 일당이에요. 15년도 넘는 월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5억도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5억도 넘는.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15년 이상을 매월마다 월급을 받은 모은 돈이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 6,000일. 6,000일. 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여러분 자기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판을 하고 하나님과 결산을 해서 주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야지. 왜 여러분 옆을 봅니까? 저 사람이 얼마 받았지? 그 얼마 받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10달러 줬던, 그 사람 한 데나리 줬던, 그건 그거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내가 주인의 눈에 조금 미움을 받았나 보다. 아니다. 내 인격과 실력과 신앙이 아직 내가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나 보구나.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면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내 다음번에는 2달란트, 3달란트 받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일을 맡기지? 여러분,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 입으면 폼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던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 대우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은 그 종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이 아니라 종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땅에 묻어놓고 말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불충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있는데,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주신 재능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쓰임받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자, 2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분이다. 정말 주인, 당돌하게 주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평가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을 평가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주인 딱 보니까 완고한 사람이야. 고집불통이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으려고 해치도 않는 데서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종이 주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속에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거 전제가 돼야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들고 까불면서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주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주인 앞에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손해를 혹시 본다면 무슨 덤텅이를 쓰겠나. 내가 이 사실이 두려워서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주인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종의 주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막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절대 봉사하고 충성하지 아니한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늘 방관하고 떠돌고 다니고 그렇게. 왜냐하면 잘못된 신관, 잘못된 교회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각각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주인을 오해하고 편견하여 이렇게 대들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천국을 준비해라. 천국을 정말 잘 준비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남긴 거 있지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라도, 아니 한 데나리라도 주인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종들에게 돌려줍니다. 예,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주인이 착취하거나 잘했어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한 푼도 주인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충성의 열매를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충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봉사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과하여 15장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의 찬송을 주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예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동기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봉사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면 자꾸 옆 사람을 쳐다봐. 난 지금 뭐하지? 저 사람들 안 하고 있네. 나만 하고 있네. 또 불평하는 거야. 또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달란트를 남기던 100달란트를 남기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100달란트를 받았어도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기가 분명하면 한 달란트를 남겨도 주님은 혼내지 않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 깨는 사람은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안 하니까 설거지를 하니까 안 깨지는 거지. 다시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칭찬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요만큼 주실 때도 있고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준 대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면 되는 거고, 이만큼 주시면 그만큼 갖고 주 앞에 드리면 되지. 왜 자꾸 큰 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큰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은 선하시다. 알아서 주님이 주신 거구나. 이 6천 데나리온 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 눈이 좋으면, 내 목소리가 좋으면.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목이 아파도 막 찬송을 부르는데 왜 찬송 못 부를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아무것도 없나 봐. 나는 쓸모 없나 봐. 그러지 마시고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주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젊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기쁨은 사례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물론 기분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 갖고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기쁘냐 안 기쁘냐, 내가 목사를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정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스스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목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종에 대한 오해, 이것이야말로 결국 충성도 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시면 안 돼. 교회를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를 하다가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다가 돈을 한 달란트를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있지 않고 최선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에 주인의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니? 예배하고 있니? 주님을 섬기고 있니?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면 나무라신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미소를 머금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읽어봐요. 25장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주인은 이 종에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내가 나를 돈만 아는 악덕업자인 줄로 알았더냐? 내가 무슨 수전노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5달란트 남긴 것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도로 또 줍니다.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것 주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큰 일을 맡기면 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틀렸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으면 큰 것 안 준다고 원망한다? 이럴 순 없지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갈됩니다. 피폐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임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며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일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금방 늙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키우면서 섬기면서 하는 것도 저는 그렇지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것. 근데 그것마저도 없고 이것마저도 없고 다 없어버리면 금방 병들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축복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죽음을 걷는 길입니다. 병든 길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가고 그냥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든 것이고 결국은 영혼이 피폐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을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죽을 만큼 사랑할 사람이 있고 죽을 만큼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행복하고 축복받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병든 겁니다. 그건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주인은 종들의 돈을 손대지 않고 다시 종들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깊이가 더 깊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을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육체를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쓴다면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인데 지금 아동부 교사가 모자란다고 하는 이 판에 아동부 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악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귀에 있을 때 정말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지 마찬가지.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마다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애쓰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다든지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복된 우리 사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